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듯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일들, 아니 지킬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천국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지 나사로죠. 부자는 정말 어떤 연유에 의해서였든지 간에 그는 부자입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잘 되었든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행운을 통하여서 그가 복된 것 같은 기회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든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형제들도 다 부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인 거죠. 반면에 부자의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요. 그 나사로가 부자의 그 집 아래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조그만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아마 거기에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얻지 못했던 건지 어땠는지 그 몸이 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헐어버린 데를 이 동네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거지 나사로는 굉장히 어려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지에게는 정말 여러분 천국이 정말 지금 내가 거지처럼 살아가는데요, 나에게 천국을 얘기하며 그 천국이, 저 멀리 천국이 과연 얼마나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지금 내 현장이요, 내가 지금 개가 내 몸을 뭔가 핥고 있습니다. 이 헐어버려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먹지를 못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서, 근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는지 몰라도 그가 다만 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하는 중에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래서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오늘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약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서 보장받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사로는 거지로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한 죽음을 전제로 두고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가져야 된다. 과연 그것이 현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배고프고, 지금 내가 굶주리고,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내가 빚에 시달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독촉에 의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내 자신의 삶의 형편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욥의 아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야 이거 좀 그만하자. 더 이상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와 같은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해야 될 우리의 이 삶의 이 계속 지속되는 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욥을 향하여서 당신이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낫겠다. 이거죠. 아마 현실의 눈은 그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 부자가 있잖아요. 저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요, 조금만 이렇게 문 열어줘도요, 자비를 베풀어줘도 별 그렇게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죠? 타격을 받지 않아요. 반면에 타격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부자가 조금만 손 내밀어 주면 저 거지에게는 분명히 생명을 얻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이랬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그 역할을 그가 조금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사건일 텐데, 그런데 부자는 문 열어주지 않거든요. 거지는 거지대로 죽어야 되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문 열어주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차갑죠. 차갑기만 하는 이 땅을 보면서 그런데 부자도 그리고 이 거지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믿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동안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그게 알아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나사로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반면에 부자에게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야 진짜?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하나의 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자에게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욕심이 그거를 막 방어해 가지 않겠어요? 밀어내지 않겠어요? 난 그거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난 그 말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뭘 인정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재산의 복을 주시는 거야.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오히려 부자에게는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데 별 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에게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하나의 노력인데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형편에서 믿음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삶이 아닐까. 그들에게는 지금 떡 2덩이가 더 필요한데 그 2덩이를 내가 귀찮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고 강청하고 있는 그 애타는 목소리에 내가 귀찮다고, 내가 그거 내어주기 싫다고 문 닫는, 그러면서도 형제여 형제여 말하는 그렇듯 이빠른 믿음의 고백보다는 오늘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내 자신이, 그리고 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 주는 이 작업,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들의 살에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우리의 행동, 그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실은 제 모습입니다. 과연 무엇이 신앙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화려함 속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들의 그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면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그렇게 자기를 치장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만약 나중에 보게 된다면 참 비참할 것 같고, 그리고 안쓰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러한 가식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둠을 숨기지 말고 차라리 한번 그 네가 입고 있는 옷 그 여러 벌 중에 한 벌을 좀 벗어서 그걸 좀 가볍게, 너도 가볍고 누군가를 준다면 그것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차라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실은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마땅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복은 실은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복은 오히려 당신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육체적인 복을 치장한들 당신의 마음의 가난함이, 당신의 마음의 핍절됨이 감춰지겠습니까? 차라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얘기고 예수님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었을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와 같은 삶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수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것이 또 분명하고요. 그 형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와 같은 모습을 눈뜨고 봐야 됩니까? 지명수배범이 되어서 그 집안도 뭡니까? 쑥대밭이 되고, 그 마을로부터 자기의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림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가정, 예수님은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언제 편한 적이 있습니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일을 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주의를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쉴 틈이 없죠.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정말 예수님 자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장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을까요? 황금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왔겠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보장된 삶을 걸어가는 분이 아니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척박한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배신당하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자기 자신이 버림당하는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그 참담함이 실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기득권에 의하여서 고통당하면서도 기득권 아래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나 창녀나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문둥병자들, 혈루증 걸린 여인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서 울며 상치러 가는 그 과인, 과부, 나인성의 과부,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늘 언제나 고통이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항상 가난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삶에 있어서 미련을 많이 갖고 있거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지려고 했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없다고 한다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있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불안한 영적인 하나의 소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안함을 일으키는 성령의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주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불편하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내가 천국 가기엔 부족하다. 부족한 면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걱정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인하여서 실은 주님이 더 가깝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더 여러분을 더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겠죠. 할렐루야. 확신 있는 사람, 부자 있는 사람들, 부자 같은 사람들은요, 실은 어디 가서나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걸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자만심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은 가난한 자들의 것인 것 같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배에 오신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따라가는 하나의 열매인 것이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증거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읽어왔듯이요, 애통하는 자죠. 애통한다는 건 뭘까요? 저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 막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300~4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조금 더 부흥시켰던 교회였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갔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교회 구조를 보니까 교회 구조상 이게 이 카르텔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의 하나의 힘에 의해서 마치 이렇게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당회가 있는데 당회가 힘을 발휘하는데 이거 목회와는 상관없는 그냥 힘이 주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마음에 다 제도를 이게 다 바꿨답니다. 성가대를 이제 좀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 못하고 하나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폐지시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쫓아낸다라고 말을 만들어서 그분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만약 내가 거기서 버팅기면 버팅길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과 내가 싸워서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서 내가 내 자리에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나눠질 것 같고 쪼개질 것 같아서 그냥 자기가 수용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다 감당하고 그냥 새빵 얻어서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고서 교회를 위해서 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야 될 때가 실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면서요. 오늘의 이 현장을 보면서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교회가 살아야 또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야 어디를 가든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주님이 눈물이 있는 그곳에 실은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게 맞죠. 애통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애통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애통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사람이 위로하진 않겠죠. 사람이 위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신답니다. 과연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위로가 정말 지금 이 시간 중요할까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요, 억울해서 분노해서 막 뭔가 화가 나는데 근데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울어야 된다면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한마디 주님의 위로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욕을 먹는데 온유할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마음이. 욕을 하면 맞받아치고 싶죠. 저도 그렇고 그래요. 온유하다라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때 배부를 것이래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분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자의 의로움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견뎌내는 거죠. 참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요 굴절시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죠. 그게 의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의를 통하여서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다들 제가 제 살 길을 위해서 가잖아요. 다 제 살 길을 위하여서 떠나가는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분의 뜻을 위한 의,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의,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수용하고 그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하는 의, 그게 배고프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가 배부를 것이랍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많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정말 오늘 같은 세상은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질 않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똑같이 그 형편에 들어갈까 두려워서요.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레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냥 지나칠 때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죠. 그게 긍휼히 여김인 겁니다.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내 사정이 있고 내 임무가 있고 내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정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야, 그래, 이해해 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길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나도 그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그냥 가면 죽는다. 저 사람 그냥 여기서 그냥 버리고 가면은 죽는다.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잠시 좀 보류하자 이거예요. 내일을 잠시 보류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순간만큼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되니까 조금만 힘을 줘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조금만 누이면 되니까 여비가 들면 조금 내가 더 내 쓸 걸 조금 나눠서 그에게 주고 그가 치료받는데 조금 도와주면 되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누가 복을 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누구로부터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줬으면 누군가에게 받는 게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내가 가져서 베풀었다면 내가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도 역시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누가? 주의 나라에서요. 그때 거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근데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앉아서 그렇게 평안히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실은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부자인데 긍휼히 여길 수도 있는데요. 부자도 사정이 있겠죠. 어떻게 다 돌봅니까? 한두 명입니까? 그러다가 내 재산이 다 동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긍휼히 여겼다가 계속 긍휼히 여길 만한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할 말이 있죠.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하는 이유인가요? 내가 오늘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만약 말씀하신다면 저 좀 고민해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에는요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 육신의 거짓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뭐예요? 굉장한 도덕인인 것처럼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예배드린 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합니까? 청결하지 않습니까? 청결하지 않죠. 마음이 좀 청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런 말만큼 정말 비극적인 말은 없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이 사람을 못 믿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청결하지 못하다면 저 사람도 청결하지 못하니까 서로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겉으로는 이런 말 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돌아가서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웃음을 보면서 함께 웃을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이 저거 웃다가 언젠가 나한테 화를 낼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나에 대해서 막 박수치다가도 언젠가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지 않을까요? 불안한 거죠. 하나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청결하지 못한 자.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두 마음 품지 않는 작업. 내 마음에서 두 마음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참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 분리하고 나누고 카르텔하고 험담하고 남의 얘기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남의 얘기하는 그 입으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이 남의 얘기하는 그 입에 동일하게 올려지고 있다면 그 주님이 허락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가끔 실수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좋은 얘기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이 비난하는 말. 이게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의를 인하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욕하고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싫어하니까요. 예수님 믿는 거 자체가 싫으니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여러분 자신이 싫으니까요. 예수님 뜻대로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여러분이 싫으니까요. 자기들처럼요, 그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이 싫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답니다. 근데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건 또 뭘까요? 고통을 끌어안을 때요, 이게 복이 복으로 여겨지면 좋은데 머리로는 인식이 되는데 가슴에는 어때요? 막 뜨겁죠. 화나죠. 분노하죠. 미움이 막 가득 차게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데 전혀 잘 안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장에서 그게 안 바라봐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산상수훈 팔복을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팔복입니다. 이게 복이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당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무 이게 무겁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이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너무 여러분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뭔가 가볍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삶에 대한 무거움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느낄 정도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장난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장난하시는 분 아니겠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예수님이 지켜야 된다, 복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 가지고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고 하셨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까요. 너희가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걸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할 때에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요,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떨 때 가능해지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팔복을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실은 현실의 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건 현실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체의 눈을 바꿔서요, 이제 주님의 눈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근처라, 이 얘기를 들을 때 누가 이 팔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 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 앞에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처나 왜 이 얘기하는 줄 아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와 있느냐? 이 얘기죠. 근처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와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와 있느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인간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내가 곧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성정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며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나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값을 치르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인간이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한 내가 너희를 대표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끌고 주님의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너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이거예요. 나를 신뢰해라 이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래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인하여서 지금은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속에서 이제 나에게 말 걸어오시죠. 내 자신을 위로하시죠. 분을 삭히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내가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내가 누군가의 하나의 어떤 압박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 마음을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신앙은 현실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코 이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요 신앙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또한 신앙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럴 때 이 팔복은 나에게서 하나 둘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교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교만이 나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교만은 시작되고 거기서 교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되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삶에 있어서 긍휼을 말해야 될 때 긍휼을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이 추석날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오게 하세요? 실은 주님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안 올 수도 있었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잡게 하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한번 여쭤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거듭거듭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좋은 일도 많지만 참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부자처럼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부자처럼 사는 것보다 실은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삶의 곤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때마다 내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므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감당이 되더라 이거예요. 비록 부자의 문 열지 못해도 그래도 감당이 되는 것은 주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 현실을 주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계명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조금만 바꾸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이제 다시금 읽고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신앙하게 하시는 분의 힘을 통해서 할 때 신앙하게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거듭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